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지식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전체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식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지식을 알수록 해로운 그런 지식들도 있습니다. 몰라야 하는 지식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지식 가운데는 그렇게 해로운 지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서 나쁠 거는 없지만 모른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지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지식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요, 이 지식에 대해서 굉장한 열망을 갖고 있고 또 호기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정말 지식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많은 책을 쓰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고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에 과도하게 몰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고해 주시는 겁니다. 과도하게 몰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지식에 몰두하다가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가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야 하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지식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아는 게 오히려 해로운 거예요. 해로우니까 하나님이 감추어둔 건데 그거를 기어이 파고 들어가지고 그걸 그 금단의 과실을 따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얻은 지식은 그들에게 해로운 지식이에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말씀인데 또 13절 또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이 그거예요. 많은 지식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중간 정산이 있고 최후 정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중간 정산, 부분 정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정산을 해주십니다. 축복으로 정산해 주기도 하고 혹독한 징계로 정산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부분 정산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최후의 정산이에요.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최후 정산,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 합니다. 각 사람이 이 최후의 심판을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이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돼요. 모든 행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열애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일들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설교를 제대로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렇게 드러난 일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은밀한 일들도, 모든 은밀한 일들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식에 몰두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책을 저술하고 또 우리의 서재에 수만 권의 책들이 꽂혀 있고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지식이 우리를 그날에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들, 또 명예, 어떤 성취, 재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은 무엇일까? 모든 지식이 다 무의미한 게 절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판을 준비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러한 지식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데 없는 것과 있는 것에 관해서 논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에 관하여 내가 너희와 논쟁하리라. 근데 없는 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주민들과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다투신다 이 말. 없다는 거예요. 진실도 인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요?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런 게 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피가 피를 뒤잇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무죄한 피가 땅에 흘려졌어요. 예. 근데 그 피가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의 무죄한 피가 또 그 위에 뿌려져요. 계속 피가 뒤대이는 거예요. 뒤이어서 뿌려진다. 마르기도 전에.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특히 오늘 주의해야 될 점이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막 50독, 100독 해갖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한 경험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적 지식, 깨달음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이런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깨달음의 지식.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났잖아요. 그들에게 임한 그들이 가지게 된 지식이 바로 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은 그냥 뭐 관념적인 신이 아닌 거예요. 강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400년 넘는 기간 종살이하던 한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모세라는 종을 순종하고 모세를 통해서 시킨 대로 했어요. 예, 시킨 대로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 피 뿌리고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짐 싸가지고 떠나라 그럴 때 떠나고 예, 바다를 건너라 할 때 건너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확 드러내 주시.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예? 그 애굽의 군주 바로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제가 요즘에 사사기 읽는데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보면 그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만 명인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은 더 많아요. 근데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서 승리하면 분명히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 할 거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겁내는 자는 돌아가라 하니까 다 돌아가고 한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물 마시는 걸 보고 또 300명만 추려요. 그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을 하나님이 진멸하셨어요. 그때 이 300명이 가지게 된 지식.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게 바로
경험적인 하나님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대학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뭐 공부 많이 안 해도 돼요. 책 많이 못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지식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도 그날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어떤 지식이에요? 그 나아만 장군이 그 평생의 문둥병을 못 고쳤는데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그 처음에 화가 많이 났지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7번 목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때 이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야 온 천지에 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호세아 시대에 이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이 호세아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 없을까요, 이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순종도 없죠.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고, 그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니 승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험적인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는요, 간증이 넘쳐나야 돼요. 교회는. 내가 우리 성도들이 각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해 갖고 어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하셨어요. 내가 말씀 믿고 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이게 간증이거든요. 이런 간증이 흘러 넘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교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비록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 간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고 내가 오늘 하루 순종하면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 승리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그런 지식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래서 낯선 나라에서 노예로 생활을 해요. 기가 막히죠. 뭐 그냥 길 가다가 인신매매를 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 형들에 의해 은 30에 팔려서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났다는 그러한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성령께서 요셉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성실하게. 얼굴에 조금도 막 비관적인 표정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즐겁게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형통한. 그러니까 주인에게 인정받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나중에는 결국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룻입니다. 이 룻이라는 모압 여자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룻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해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룻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로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나의 행복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예, 하루하루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여자. 일자 무식의 이방 여인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이 바로 이겁니다. 이어서 호세아 4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예, 여기 보면 이 지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이어져요. 근데 내 백성들이 너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제사장과 화목해야 되는데 다투는 자처럼 되어서 나중에는 이 제사장이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투어지니까. 그래서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정말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그 슬픔이 완전히 극에 달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이 슬픔을 누가 알까봐 입도 안 움직이고 간절한 기도를 오랜 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한나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여자여, 네가 언제 포도주를 끊으려고 그러냐? 그만 마셔라. 이제 술 취한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자기를 오해한 거예요. 자기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슬퍼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술 마셨다 그러고 그렇게 막 책망을 하니까 너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뭐라고 자기가 한마디
대꾸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한나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니 나를 오해하지 마소서. 이렇게 아주 온유한 자세로 대답을 하니까 이 제사장이 무안하잖아요. 자기가 오해해서 그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정말 그날 이후로 이 불임이었던 이 한나에게 아기가 생기고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심지어 제사장이 술을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 그러고 야단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제사장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은 낮에 넘어질 것이고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낮에 넘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밝은 대낮에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백성들이 실족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실족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 실족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 백성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저주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다투고 이러니까 낮에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이 선지자들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잖아요. 이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실족하게 되리라. 영적으로 파산하고 도덕적으로 파산하고 성령이 떠나고 귀신들의 모이는 처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선지자에게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세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은 낮에 실족하고 선지자 제사장들은 밤에 실족하게 되리라.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한 번은 예수님이 이 고통당할 때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건 뭐예요? 어머니라는 것은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될 사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어머니죠. 어떤 탕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세상에서 막 살아요. 이 탕자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어머니예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네?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보다도 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그 탕자를 위해 기도할 사람은 그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막중한 영적 책임을 저버린 그 어머니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멸망당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 울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어머니들을 내가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다음 6절 또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잃어버린 자는 다 망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나를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은 다 망하리라. 그리고 자녀들을 방치한 어머니들도 내가 다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그들은 자기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망할 때 자기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해요. 소돔 사람들이 망할 때 자기가 왜 죽는지 알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죽었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물에 다 떠내려가 죽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었어요. 지금도 그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사망하잖아요. 영안실 가득 차고 넘쳐요. 화장터 줄 섰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버려.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려. 이걸 어떤 주의 종들만 해당될 말은 아니에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자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꼭 붙잡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잡으려면 이 구절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분명한 두 가지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두 개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배우려면 이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온유함이라는 거, 하나는 겸손이라는 멍에예요. 그리고 와서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가 뭐예요? 온유라는 것은 다투지 않는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온유하다, 저 사람은 다투지 않는 사람. 근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지 않는 사람, 부딪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의 백성이나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설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를 일시키려고 설득시켜서 일시키거나,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 백성을 설득시키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고,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라 하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것을 믿으라. 내가 너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내 백성을 구출해 낼 것을 믿으라. 내가 여리고성 저 철옹성을 무너뜨릴 것을 믿고 내 말을 순종해서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내 말을 믿으라. 항상 하나님은 믿으라고 했지 우리를 이렇게 막 설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를 좀 이해시켜 보세요. 제가 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앞으로 해야 할지 저를 좀 설득시켜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다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겸손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겸손이에요. 네. 온유함이 하나님 말씀과 다투지 않는 거면 그리고 믿어야죠. 말씀하신 걸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를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낮춰야만이 순종이 되거든요. 내가 안 낮아지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 해도 순종하려면 나를 낮춰야 돼요. 내 자존심 다 세우고 내 생각, 내 취향, 내 위신 뭐 이런 거 다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부딪히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죄인 여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죄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그죠? 예수님 발등에 입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 발등에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이 참 이상하다 하고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손님으로 초대한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손님에게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그 입맞춤, 그죠? 그 볼에다 이렇게 입맞추는 거 있잖아요. 손님이 오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놀랍잖아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예수님이 딱 들어왔는데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내내 그 발등에 계속 입을 맞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이에요. 이런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 이렇게 겸손하라 이거예요. 겸손하라. 근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이 가정에 이 시몬의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실 때까지 단 한마디도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한 말이 없어요. 그냥 계속 발등에 입 맞추고 눈물 뿌린 것밖에 한 게 없는데, 근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7장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뭐라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믿음이 있네 없네 할 건데 이 여자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죄가 사함받았을 뿐 아니라 너의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이 겸손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의 남은 생애가 평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온유와 겸손의 모범이에요. 아까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게 온유함이죠.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뜻과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아버지 뜻과 자기 뜻이 부딪혀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철저한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런 온유함을 가졌으니 너도 이와 같이 온유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겸손하시죠. 자기를 온전히 낮추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발에 입맞춘 여자보다도 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체이신데 가장 낮게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비천하게 죽으셨잖아요. 더 얼마나 낮아져요. 벌거벗고 만인 앞에서 온몸에 핏방울을 다 흘릴 때까지 고통당하고 운명하신 것처럼 낮아지신 수가 더 낮아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거예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던 그 모든 영적인 짐들, 생활의 짐들이 다 내려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배웠으면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기를 부르짖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에 쉼을 얻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 저희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